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1000번의 기도, 1000번의 기도, 100번의 만남, 1000번의 기도, 100번의 만남, 초심으로 전도하자. 아멘이십니까?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을 활짝 웃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정합시다. 자, 할 마음이 없으셔도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립니다. 허리도 돌리시고 고개도 돌리시면서 우리 동성끼리 앉아 계시면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제발 서로 사랑하라. 제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 우리 주님의 당부처럼 서로 사랑하되 제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온 동광에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 전 제가 1층 교회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광 어린이집 원아 한 4세 5세 되었을까요? 여자아이 둘이가 손붙잡고 지나가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손을 벌리면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제가 주춤거리면서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아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이름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 제가 어떻게 그 원아의 이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미안한 모습, 미안한 목소리로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의 이름을 몰라요. 이름이 어떻게 되지요? 그랬더니 이 깜찍한 여자아이가 제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는 거죠. 제가 가까이 갔더니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신이. 아, 한신이구나. 그랬더니 그렇다 고개를 까딱까딱 거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이야, 너 목사님 사랑하는구나. 그랬더니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1초 2초 사이에 왜 이 아이가 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키가 커서? 내가 잘생겨서? 아니, 내가 친절하니까? 혹시라도 얘가 목사님 설교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나? 하여간에 제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칭찬을 마음속에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왜 얘가 날 좋아하는 걸까, 사랑하는 걸까 헤아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너 왜 목사님 사랑하니?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여러 가지 답변들 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잔뜩 기대하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답변을 듣고 제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아이의 대답, 그냥요. 그 대답을 듣는데 섭섭한 마음이 찾아들고 실망스럽고 마음에 상처가 들고 시험이 오기 시작하는데, 아니, 제가 기대한 답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이라니. 좋아하고 사랑했던 게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가는데 이 아이가 제게 물어보고 대답했던 거, 목사님 제 이름 아세요? 그냥요. 목사님 제 이름 아세요? 그냥요. 그 질문, 그 대답이 3일 동안 제 마음에 그냥요, 그냥요, 그냥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어떤 조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이유 없이, 어떤 조건 없이 그냥 좋아하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 더 좋은 거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어떤 이유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어떤 대가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셨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배우자, 직장 동료, 우리 직분자,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제발 사랑해라,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 그리도 당부하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당부를 기억하며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을 열고 내 입술을 열어 사랑한다, 좋아한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어리석은 이들은 이 땅을 떠나며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때서야 사랑한다, 좋아한다 뒤늦게 고백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지금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길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건강 때문에 실족하고 물질 때문에 실족할까봐 우리 마음이 이것저것 때문에 실족하고 낙심하고 절망할까봐 성경 곳곳에다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시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달려 나왔지만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 있고 물질 때문에 내 마음이 낙담되어 있고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내가 절망 가운데 지나는 이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많고 그것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약속하시는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이라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힘껏 더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그만큼, 다시 말해서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힘껏 사랑하시는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힘을 얻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낙담, 우리의 절망, 우리의 시험거리, 상처거리 능히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장 34절 35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기 전에 그 무섭고 험한 십자가, 로마 병정의 채찍 앞에 우리 주님의 육신이 산산이 찢어지고 주님의 뼈마디가 부수어지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실지 그 몇 시간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당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유언을 남기시는데, 제발 서로 사랑해라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틈만 나면 싸웠습니다. 시간만 나면 다투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13장 주님의 이 말씀이 있기 불과 몇 분 전에도 제자들이 싸움박질을 하는데, 그 이유가 누가 잘났냐, 누가 크냐, 누가 힘있냐, 이거 가지고 십자가 짊어지러 이제 올라가실 주님 앞에서 제자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던 주님, 3년 동안 싸움박질하다가 주님 십자가에 짊어지시러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또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마음을 여시고 제자들에게 소원하십니다. 얘들아, 제발 서로 사랑해라.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이가 흠이 있고 티가 있을지라도, 내 옆에 있는 이가 흠과 점과 티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마지막 소원, 우리 주님의 마지막 당부를 기억하여 서로 사랑하는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좋아하면 그분을 향하여 좋아한다고 고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 아무리 점이 많고 흠이 많아도 사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억지로라도 아멘 하여 주시면 제 마음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이 볼 때 아유 그저 한숨 소리가 절로 나올지라도 죄 짓는 것만 아니고 이단만 아니면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는데, 우리 직분자, 중직자들 많이 사랑하여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불러가면서 사랑해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 목소리보다 갑절의 음성으로 함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얘들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마지막 순간이 와서야 이 고백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시간 있고 기회 있을 때에 사랑하는 이들이 내 곁에 있을 때 내 입술,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언어, 사랑의 고백 가득가득 치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내 이웃을 섬기는 것, 내 이웃을 공개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은 제가 읽고 18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사랑하자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 우리의 발, 다른 이들을 향한 섬김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평생 그리 섬겨주셨는데 이제까지 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히 섬겨주셨는데 이제부터는요, 내가 지금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어떤 사람 만날지라도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섬기면 관계의 문이 열리고, 섬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1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의 곁을 떠나 하나님에게로 올라갈 마지막 때가 된 줄 아시고 옆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허리를 동이시더니 대야를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발, 추한 발, 냄새나는 발,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추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싫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하나 섬겨주십니다. 사실 저는 결혼만 하면은, 제가 늘 봐왔기 때문에 결혼만 하면은 저희 집사람 제발 씻어줄 줄 알았어요. 집사람에게 발을 내밀었다가 순교당할 뻔했습니다. 요즘 어떤 남편이 감히 와이프에게 발 내놓고 씻으라고 말할 남편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도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우리 주님 사셨던 2000년 전에는 발 닦아주는 거, 이거는요 그 당시 가장 천한 일이고 가장 낮은 일이었습니다. 종 가운데 가장 천하고 낮은 종만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일을 하려 하지도 않고 하려는 마음도 없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더니 제자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수제자 베드로 잠시 후면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갈 수제자의 발을 주님이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씻어주십니다. 잠시 후면은 주님을 팔고 주님의 곁을 떠나갈 가룟 유다의 발도 우리 주님께서 정성껏 씻어주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만나주셔도 여전히 마음에 믿음이 없고 그토록 주님을 따라다녀도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의심으로 가득가득하여질 제자 도마의 발도 주님께서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34절 35절에 당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 천하고 더러운 일, 그 천하고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섬겨주시며 씻겨주셨더니 그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섬김에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곁에 서먹서먹한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곁에 말을 썩기 싫은 분들이 옆에 계십니까? 도무지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십니까? 가까이 하기 힘들고 섬기기 꺼려지는 이들, 그런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도 내 발 씻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도 내 더러운 발 씻어주셨는데, 소원합니다. 마음에 꺼리는 이들, 가까이 가기 싫은 이들, 섬겨주기 싫은 이들에게 더 가까이 가시고 더 섬기시는 동방의 권속들, 예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긴다, 섬긴다, 이 말만 들으면 제가 늘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 계시는 연로하신 장로님이신데요, 한날은 그분이 저희 부부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하면은 고추 2알. 세상에 선물 아니 무슨 고추 2알을 선물로 주시나. 제가 시험 들어가지고 세상에 고추 2알을 선물 주시는 분도 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렵게 한국 고추 모욕을 구하셨어요. 그리고는요, 그거를 화분에 심으셨더니 시간이 지나가지고 고추알을 딱 6알을 맺은 거예요. 그 귀한 고추 2알은 담임 목사님께 2알은 제게 가지고 오셨는데, 고추알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섬김이요. 또 섬김하면 떠오르는 한 분이 있는데, 저와 함께 청년부를 섬겨서 회장으로 섬겼던 여자 청년입니다. 이 여자 청년이 회장이 되고 나서 어느 날 제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이왕에 하나님을 섬길 바에야 온전히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1년 회장을 할 터인데 이 1년 동안 직장을 내려놓고 내가 온전한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우는 거예요. 제가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라. IMF가 끝나고 나서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 좋은 직장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네 마음 아신다. 그러지 마라.
제가 울면서 그 청년을 말리고 그 청년은 울면서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이왕에 헌신할 바에야 내가 온전한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요, 제가 청년부 목사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제가 설교할 때가 되면은 이 청년 회장이 토요일 밤 집에 가지 아니하고 성전 바닥에 밤새도록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살려 주십시오. 이 청년이 토요일 밤 제가 설교할 때가 되면은 성전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통곡을 하며 금식을 하며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1년을 우는 거예요. 12월 25일이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섬기던 청년 공동체, 이제는 청년부를 떠나가지고 교구로 올라가게 될 마지막 날, 청년들에게 다 인사를 하고 올라왔는데 제 자리에, 제 책상에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여자 회장이 제게 보내온 카드였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마냥 즐거운 성탄이 되실까 생각해 보았지만 그래도 목사님께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사역을 접는 시간에도 돌아서는 이 시간 목사님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목사님의 마음에 짠함도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행복했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목사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많이 감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셨던 우리 목사님, 저의 눈물이셨던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커서 목사님의 사역 내내 그 잔의 눈물의 기도를 채워줄 사도행전의 동역자들이 평생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이렇게 불러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으로 인해 많이 자라게 된 누구누구, 2005년 12월 25일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누구 올림. 저는 섬김하면 이런 섬김들이 제 마음을 울리고 저를 떨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주었던 이런 섬김들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섬겨주셨거늘 내 손을 내어놓고 내 발을 내어 다른 이들을 섬길 때에 꺼려하지 아니하는 즐겨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것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다른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을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면 죽을 사람 살려내는 것이고 지옥 백성,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영광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한 촌락에 들어가셨는데 많은 병자들이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달려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일일이 고쳐주셨는데 문제는요, 그 소문을 듣고 촌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기한 일이 생겼다고,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달려 나오니까 제자들이 신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예수님 보시라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 나온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3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주님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마구간으로 오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리도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주님이 전도를 당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떠나가실 때에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려고 숨 쉬는 것도 고통스러운 그 마지막 순간 주님 한쪽 편에 달려있는 강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춘계 부흥회가 있었는데 김두식 목사님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김두식, 이름이 참 특이하다,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리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이었는데도 이름이 왜 그리 지어졌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그 비밀을 일러주시는데 김두식 아버님이 그리도 김치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도 아버님이 두부 좋아하셔가지고 두부 없이는 식사를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얼마나 식초를 좋아하셨는지 반찬에 식초를 한 번, 두 번 붓지 않고는 식사를 못 하셨다는 거예요. 김치, 두부, 식초. 그 첫 글자를 떼어가지고 김두식이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김두식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누시는데 강시성을 가진 분 손 좀 들어보라고 손을 쭉 들었더니 자녀를 놓으시거든 손자 손녀를 놓으시거든 딴 이름 짓지 말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셔야 됩니다. 강필숙이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강제적으로, 필수적으로, 숙명적으로 라는 그 첫 글자를 땄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그러면서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고 내가 자의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득불 우리 9장 16절에 부득불이라는 우리말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아낭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예수님 당시에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편지나 책에 아낭케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강제적으로, 두 번째 필수적으로, 세 번째 숙명적으로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 전도가 복음 전하는 것이 강제적으로, 필수적으로, 숙명적으로. 강필숙, 다시 보자 강필숙, 돌아보자 강필숙, 잊지 말자 강필숙. 아멘. 아멘. 강필숙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내가 하고 싶어도 아니요 하기 싫어도 복음 전하는 데는 강필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 전하는 일에 강제적으로라도 필수적으로라도 숙명적으로라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 당부하신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보를 잠시 열어보시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분도 거절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한 분도 거절하지 마시고 주보를 여시고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작정 카드가 없거나 필기가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면 저희 교육자분들이나 안내위원분들이 섬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는 분들은 손을 좀 높이 들어 주시겠습니까? 자, 그 앞에 적혀 있는 글, 제가 전도는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명이다, 전도는 어명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도는 하면 여러분들이 어명이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전도는 어명이다. 전도는 어명이다. 전도는 어명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는 어명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작정해 보십시다. 2014년 동행 기간 동안 우리 전도짝, 내가 이분과 함께 전도하리라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도짝은 누구누구입니다 적어 주시고요, 그분에게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을 적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내 이름, 내 직분, 내 교구를 적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전도 대상자 인적 사항을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을 아시면 이름을 적어 주시고, 이름을 모르시면 그분의 특징을 적어 주시거나 그분의 주소나 혹은 살고 계시는 빌라나 아파트에 호시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영혼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적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전도 발대식 때에 1200여 명의 전도 대상자들이 작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선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을 내 하나님 앞에 올리리라 작정하여 주시고 기록하여 주십시오. 지난주에 작정하신 분들은 다시 작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날 작정하지 못하신 분, 혹은 더 작정하기를 원하시는 분, 마음에 소원 있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적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